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 뒷면 중앙에 기록되어 있는 2026년 전미 종교인 협회의 뉴스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금 미국 국민의 정신건강 위기가 경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24년 미국에서의 자살자가 5만 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자살 통계 중 가장 높은 최고치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이유는 원래 자살률은 10대와 또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데 이제는 중년층, 노년층 전 연령에 걸쳐서 자살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자살의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 경제적인 불안이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자신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진 감성의 정서의 불안 등이 이러한 자살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이 단체의 한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가 있고 이웃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중에도 지극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대는 많은 사람을 접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정서적인 교류가 줄어들어서 정작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외로움이 또 그 마음의 또 고립감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여러 공포와 또 스트레스 또 외로움이 점점 가중되어서 결국은 자살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만 미래는 조금 나아질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은 미래에 더 많은 두려움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 또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지고 공허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앞으로 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분석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는지를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창대해질 희망을 가지고 그 긴 길을 참으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려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는지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기에 이웃 나라인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일하게 동행하였던 가족인 룻의 가족과도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친인척인
조카인 루카도 서로 갈라져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이제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서 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은 기름 부을 자, 만약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는 형제가 있으면 친인척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하고 또 그 가족이 억울한 일이거나 또 억울한 사정이 생기면 그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도와주고 또 복수를 하는 그런 끈끈한 가족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으며 이제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 친인척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또 아무 자식도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망적이고 문제는 쌓여만 있고 내 인생은 힘듦과 고통의 현실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 즉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은혜와 사랑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진 현실과 또 미래의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또 주지 않는 많은 상급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폭력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도시, 타락한 도시,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 교회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미래는 또 현실은 깜깜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력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낙담적인 것이지만 절망감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하신 놀라운 기적의 또 능력의 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베푸는 은혜가 가득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현실에 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라보는 눈과 여러 형편에는 한계에 부닥치고 힘듦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아직 다 임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한 물을 자식조차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원망이나 한탄은 아니지만 자식이 없기에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지정한 종 엘리에셀이 아닌 그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에게 베풀 큰 은혜 3가지를 미리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람과 맺은 언약을 변개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약속은 깨어지기 마련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또 후계자로 삼기 이전에 자신이 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그가 한 번만 더 보았다라고 하면 그가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다 언약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건너뛰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래 자세히 연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오늘의 성도는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허물이 있고 범죄함이 있지만 그 모든 죄악의 대가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이유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그를 지명하여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주고 또 그가 이 땅에 감당할 사명을 보내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지명하여 부른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또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것이 아닌 또 악한 이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장 먼저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함같이 이 시간 저도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7절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 있게 불러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또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올 것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하지만 이제 봄의 첫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달 전인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또 2월 19일이 우수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눈이 오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비로 내리우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은 경첩이 되어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또 3월 30일에는 또 겨울이 더 밤이 긴 날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낮이 긴 날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봄이 오는 환경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셨는지 또 이런 작은 풀잎 하나도 또 새잎 하나도 귀하게 여기심같이 더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많은 또 계획을 가지시고 또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3월에 바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계절의 변화인 봄을 더 가까이 또 오래도록 지켜보며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부족함만을 한탄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주시며 또 새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또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지켜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광대하신 분이시며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창조하여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안에 또 우리로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오는 봄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복이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